예배를 통해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홀리위크가 올해도 일주일간의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와 나라가 직면한 어려움들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한국교회 사역 확대를 위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조별 2차 예선 경기가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 남자 축구 대표팀이 1990년 통일축구대회 이후 29년 만에 평양 원정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매년 10월 일주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주간 홀리위크가 서울 광장에서 열린 위 페스티벌을 끝으로 성료됐습니다. 네, 광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교회와 나라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 진행된 2019 홀리위크의 마지막 날 집회 위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7일 시작된 2019 홀리위크. 서울과 충남 등지에서 다양한 집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예배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2019 홀리위크의 대미를 장식한 위 페스티벌에서는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때 부흥의 역사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삽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 페스티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수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예배가 그냥 한두 번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커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리위크는 대한민국에 무너진 국가적 예배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상일 홀리위크 미니스트리 대표는 국가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홀리위크를 이어가는 목적이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오직 예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홀리위크의 목적은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의 거룩한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방법들도 있지만 그것들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배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전의 전략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한 주 동안의 2019 홀리위크 예배. 참석자들의 뜨거운 기도와 예배가 상달되어 교회와 나라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명성교회에서 주최되는 교회 교육 엑스포가 올해 쇠마 액션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매년 6천여 명 이상의 교회 교육 사역자들에게 무료로 강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엑스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 교육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쉐마, 3,500여 년간 유대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믿는 신앙,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나간 민족의 신앙 교육이 이번 교회 교육 엑스포를 통해 공유됐습니다. 130년 역사의 한국교회는 유대인의 신앙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을 걸어왔지만 벌써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성지 전문가 이강근 목사는 유대인들의 신앙 지킴은 민족의 가장 큰 역사였던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6월절과 77절, 초막절로 반복되는 절기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몸에 배게 만드는 것.
이강근 박사는 절기를 통해 죽음을 피하게 해주신 은혜와 이집트 탈출의 은혜, 광야 40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자자손손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기억하는 것이 유대 신앙의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뭔가 내적인 신앙 고백에서 외적인 신앙으로 표현되는 절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감하게 어디서든지 이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거기에 맞는 절기를 가져야 돼요. 기독교 절기를 만들어야 돼요. 응용을 하던 우리가 만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무한 반복적인 2019 교회 교육 엑스포는 쉐마 액션을 주제로 명성교회 월드 글로리아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주제 쉐마 교육에 이은 쉐마 액션, 변치 않는 쉐마 신앙을 이제는 가정과 교회, 학교에 직접 적용해보기 위함입니다. 교회와 단체마다 교회 교육의 성공 사례와 비전을 50여 개의 부스 코너를 통해 공유하고 13개 강의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 방법 등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이 쉐마 교육 또 엑스포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여기에 사실 교회 학교는 외로운 자리일 수 있거든요. 각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 가르치시는 분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예 시험 기간이면 오지도 않고 어려운데 그 함께 모여서 교회 교육을 향한 열정이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힘을 얻고 가는 것이 첫 번째 희망인 것 같고요. 이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또한 적용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세대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웃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의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계속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교회 학교에 또 영적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투자하는 그리고 더 힘을 내는 그리고 교사들이 풍성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희망이 있다. 한국 교회 학교는 희망이 있고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말씀을 상징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삶 가운데 녹여내는 것. 출산율 세계 최하위, 가혹한 입시 문화 속에서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이어주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지난 10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한국교회의 사역 확대를 위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CC 박성민 목사는 앞으로 한교총과 협력해 CCC 전략과 사역 노하우를 한국교회와 공유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데 힘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 나선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 경기 중계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번 경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데요. 네,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허정무 전 감독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경기가 15일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번 경기 여러모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나 북한하고 경기는 우리나라 그 축구 팬들이나 국민 모두가 주시하는 경기고요. 또 우리가 월드컵 예선이라든가 역대 그 어떤 타이틀이 걸린 경기에서 보면은 그 북한하고 경기가 그렇게 꼭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 예선이라든가 혹은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타이틀 걸린 경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양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이 많을 거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수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북한 선수들이 상당히 빠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경기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크게 본다면은 그 잔디 문제겠죠.
잔디가 그 인조 잔디에서 경기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인조 잔디에서 한다면은 우리 선수들이 그 천연 잔디에서 계속해서 국제 경기라든가 보통 그 대표급 선수들이 천연 잔디에서 경기를 하지 인조 잔디에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 K리그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동남아 각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인조 잔디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인조 잔디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이 잔디라는 거는 우리 축구 선수들이 이 경기를 할 때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러니까 잔디의 길이 하나도 선수들이 느끼는 감각이 다 틀린데, 인조 잔디는 특히나 이 천연 잔디하고 틀려서 이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우선 잔디 문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분위기라는 것이 이제 평양에서 하다 보니까 평양에 수만 명의 그 응원단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선수들이 느끼는 그 경기장 분위기에 얼마만큼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빨리 떨고내고 우리 그 본연의 그 대표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전술 전략적인 문제를 따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에서 우리가 또 북한을 보는 시각, 또 우리 북한을 이제 그 아무래도 이 월드컵 예선에서 한 주가 됐기 때문에 상대편 전력 분석을 많이 했을 거예요. 했다고 친다면은 과연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떤 경우에 A, B, C가 있다면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서 상대를 압도하고 우리가 경기를 주도해 나가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물론 실력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한 수 위인 거는 분명하지만 북한과의 그 경기라는 그 특수성이라든가 그 분위기, 잔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기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평양에서의 경기가 29년 만에 이뤄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도 경기의 의미를 언급해 주셨듯이 기도하는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반드시 우리 경기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봐서 우리 선수들이 한 수 위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특히나 첫 경기가 또 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이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이긴 하지만은 절대로 그 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월드컵 예선이라든가 이런 그 장기 레이스에서 이 티켓을 따는 그런 경기에서는 그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이런 경기에서 진다는 게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냉랭한 남북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모쪼록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국 프로축구연맹 허정무 부총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은 축구공을 들고 들어가지만 언젠가는 성경책과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날도 꿈꿔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월드 헬프라는 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성경을 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입니다. 중국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용지의 최상 최대 믿음에 보답할 Religious freedom, two words we often take for granted here in the United States. On any given street corner, we can pick up one of these, a Bible, open it up, and begin to read it. But not so in North Korea, where just owning one of these can get you 15 years of hard labor in a prison camp. If they get caught with the Bible, it's a death sentence. And yet they're willing to risk their lives every day to get God's word into the hands of a North Korean Christian that's never even held a Bible, let alone own one.
And that's how precious it is to them. It really is good news. Vernon Brewer runs World Help, a faith-based organization trying to help North Korean Christians. Brewer believes of the some 300,000 Christian believers there, about 70,000 wither away in brutal prison camps because they were caught practicing their faith. Behind me, a little over a mile, is North Korea. I'm at the ruins of an evangelical church that was built in 1936. And in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s came through and murdered many of the Christians. Brewer and his team just returned from the DMZ, where they worked to share the Word of God by smuggling Bibles across the border. Much of the work we do to share the gospel, we can't talk about the details, but I can tell you this. We are distributing Bibles because that's the greatest need. World Help, we have a goal to distribute 100,000 Bibles as soon as possible. They're also smuggling computers, which include a Bible college curriculum for training church planters and future pastors. Their efforts are changing lives, as we heard from this 26-year-old defector. I was in the North Korean military in Pyongyang and worked in communications, monitoring radio stations. I first heard about God on the radio. We've disguised his face to ensure the safety of his relatives still in the North. He says he discovered there was a God who had a son named Jesus who died for our sins. Ironically, about that same time, his family came to him and said they wanted to leave North Korea. So he did with his father, brother, mother, and sister. They fled to the mountains of China, cold, desperate, and hungry. Eventually, other defectors took them to an underground church. For 3 months, they learned more about Jesus. Because I was in the military, I knew if I was caught, I would be killed. Police did catch us in Laos while trying to make it to Thailand and then to South Korea. We were put in prison for processing. But by God's grace, we were all sent to South Korea. Others have not been as fortunate. This man knew he had to get out after he accidentally revealed to friends that Jesus was his savior. He tried and failed many times. I was beaten, tortured to the point of death, splashed with freezing water. My hands and feet were fitted with a log because I was known as the man who escaped. The defectors say change is taking place because people are starving and questioning their survival. They say some are even questioning the actions of their leader, Kim Jong-un, but are doing so quietly. People are very unsatisfied with Kim Jong-un. They have nothing. I pray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CBN News obtained this video from World Help of Christians in South Korea praying for the North. Many still have family members across the border suffering under the Kim dynasty. This is all on God's agenda. This is all on God's plan. And this is God's time to see North Korea come to Jesus Christ. Which is why they remain committed to pray for change. Eric Rosales, CBN News, Washington.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북미 실무협상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렬되긴 했지만 그 시작이 참 순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북한 최고 지도자와 미 합중국 대통령이 6월 30일 우리 판문점에서 회동한 뒤에 99일 만에 실무협상이라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그 4월에 최고인민회의 때 우리 김정은 시정연설 여기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김성 유엔 대사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계속해서 북한의 셈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미국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내놓은 북한 입장에서 어렵사리 이루어진 스톡홀름 이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 네. 미국은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왔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아마 북한은 본인들이 원했던 이런 미국에 힌트를 주고 네. 북한이 원하는 셈법에 맞춰서 나오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네. 어떤 대북 정책, 적대시하는 정책을 다 버리고 이제 체제 안정을 먼저 하고 비핵화가 뒤따라오는 이러한 힌트였는데 아마 미국은 어떤 창의적 아이템 또 경제 번영 이런 것들을 많이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것 같고 그러나 기본 틀은 선비핵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 해제 이러한 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빈손으로 나왔다. 미국에게 얘기했고 또 미국은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내놨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스톡홀름 스웨덴 쪽에서 2주 후에 다시 만날 거를 제안했고 미국은 받아들였고 북한은 아직 거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주 안에 열릴 가능성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현 문재인 정부의 관련 인사들이 그 이후에 내놓는 이 말들을 분석을 해보면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2주라는 시간을 정해서 제안한 것은 뭐 그냥 근거 없이 내놓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북한과 미국의 어떤 사전 조율이 스웨덴 측에서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은 스톡홀름 지난 실무회담 결렬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입었던 어떤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렬하게 결렬시킴으로써 다소 회복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 2주 후에는 북한이 말하는 셈법과 또 미국이 말하는 새로운 방법이 절충안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결정적으로 탑다운이 최고 지도자들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현 정부의 사람들의 이제 말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주 안에 실무회담이 재개가 되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라면 11월 말 정도에 우리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흐름에 따라서 뭐 연말까지도 좀 미뤄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4월에 시한을 이제 금년 연말로 못을 박았고 또 내년에 미국은 이제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을 넘긴다면 그렇게 대선에 그렇게 큰 영향은 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미국도 할 것이고 북한도 그래서 아마 12월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안에는 그러한 획기적인 이제까지의 정상회담과는 좀 다른 그런 뭔가의 카드가 있어야 미국에서도 유익한 회담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12월까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되게 중요한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북한이 SLBM 발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안보리에서는 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했는데 안보리가 이런 대응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2월 2일 날 소위 이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를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 미국과의 협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또 10월 7일 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모여서 이것을 제재를 논의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유럽 6개 대표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 제재위원회의 전문가들 그룹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흐름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재의 효과가 있느냐? 네. 오히려 북한의 협상력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엔의 제재라는 것에 좀 정치적 요소를 떼고 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요소가 아닌 제재로 가야 실질적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러한 제재 효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그러한 유엔 제재위원회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반발은 하고 있죠.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측에 대한 비난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북한은 지금 통미봉남, 네, 맞습니다.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과는 이제 문을 닫아놨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방송에서 얘기하기 거친 언어를 우리 문정부 쪽에 이렇게 쏟아냈고 또 우리 현 정부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자 아마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고 예를 들어서 SLBM 발사 시에도 우리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그 회의에 그쳤고 대통령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국방장관이 우리 국회에서도 이 DMZ 5km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발로 간주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고 또 문 대통령께서도 100주년 체육대회에 가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자 이렇게 우리 북한은 계속 우리 현 정부에 욕을 쏟아내고 있고 또 우리 현 정부는 이 모멘텀을 계속 어떻게든지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탈선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말하는 북한의 모습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번 이제 남한과는 닫는다 이렇게 정책을 정하면 어느 부분은 열어주고 어느 부분은 닫고 이런 게 아니라 닫으면 다 닫고 열면 다 열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기조 통미봉남의 이 기조를 북한이 유지하는 한 그렇게 변화는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내일 평양에서 남북이 월드컵 예선 경기를 갖는데 앞서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스포츠도 하나의 영역인데 이것만 어떤 효과를 내는 이 또 대화의 소통의 창구가 열리는 시스템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나 북한 시스템상 이 스포츠만 또 남측과 소통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북한 체제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림픽, 카타르 올림픽, 2022년 올림픽 예선 경기 처음으로 남북한이 예선 경기를 치르는 것이거든요. 물론 축구 경기는 아까 보도에도 있었지만 29년 만이지만 그러나 월드컵 예선 경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55명이 이제 방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다 닫아놓고 있는데 그래도 55명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북한의 틈이 그만큼 열리는 것이고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 만물에는 틈이 있고 그 틈에는 더 라이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봉쇄된 북한에 55명의 또 대한민국 또 여러 축구 관계자가 들어가는 것은 틈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언급을 아까 해주셨는데 가시적인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후에 한반도 정황, 또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북한은 지난번 10월 이제 초에 중국과 수교 70년을 이제 행사를 치르면서 시진핑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신을 교환했어요. 정말 연애 편지처럼 그 전문을 읽어보면 이 두 국가의 그 정상이
이런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은 아주 너무 친한 그러한 것이 읽혀지거든요. 예. 아마 북한은 끊임없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위해서 아주 약한 부분들을 급소를 자꾸 찌르는 벼랑 끝 전술을 네. 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벼락 끝 전술을 펴서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그것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벼락 끝 전술과 또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것도 내놓을 그런 카드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국가가 지금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건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네. 북한의 비핵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도 중요하고 또 악을 제거하는 정의도 중요하고 네. 시편 85편 10절처럼 정의와 네. 평화가 서로 입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또 정의가 서로 입맞출 수 있는 이런 축복된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C채널 시청자들께서는 각별히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좀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과 식물로 쓰는 출애굽 이야기, 한국성경식물원 원장 박경선 장로와 함께합니다.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매주 한 가지씩 성경에 나오는 식물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종려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원장님, 종려나무가 맞나요? 아니면 대추 야자나무가 맞나요? 네, 대추야자나무가 맞고요. 네. 성경에는 그 종려나무를 비롯하여 많은 식물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건 올리브산을 잘못 번역한 것이고요. 감람나무도 올리브나무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에 우리가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살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다 할 때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살구나무가 아니고 사케드라고 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신약에서 이제 사케가 올라갔던 나무가 옛날에 뽕나무라 이게 딱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는데요. 네. 구약의 아모스 선지서에서는 아모스가 말할 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네.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인데 그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압살롬이 이렇게 그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그 나무에 걸렸던 그 나무를 상수리 나무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네. 이건 테레빗 나무라고 하는 이쪽 우리나라나 아시아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 살지 않는 나무들이고 네. 이렇게 오역되어 있는 식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고요. 예.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드리는 종려나무. 이것은 성경에 종려나무가 약 한 32회 정도 나타나거든요. 네. 이건 전부 다 대추야자나무로 고쳐져야 됩니다.
네, 앞서서 쭉 나열해 주셨듯이 많은 식물들이 잘못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이 네. 중국어 번역 성경을 따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중국어 성경이 아열대 식물인 그 성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이렇게 겨울이 추운 중국에서는 자랄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없는 식물들을 그냥 자기 나라에 있는 식물로 대체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오역이 있고 그 오역된 식물을 우리 한글 성경은 그대로 차용해서 쓰다가 보니까 덩달아 오역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성경 속에 식물 이름이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나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종려나무는 어떻습니까? 네. 대추야자나무는 뭐 어떻습니까?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성경의 식물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약 한 120여 가지의 그 식물들이 있는데 네. 그 120여 가지의 식물 속에는 성경 속의 사건들과 반드시 연결되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 되면 그 식물 속에는 그 성경 속의 사건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식물들은 성경시대의 그 성경의 땅에서 자라야 되고요. 네. 성경시대 사람들이 이름하여 불렀던 그 명칭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왜? 그렇지 않고 아무 식물로 대체돼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가 종려나무로 대체돼 버린다면 네. 거기에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럴 때는 반드시 성경의 식물은 성경 속의 식물로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오리지널로 번역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재차 강조를 해주셔서 정말 정확히 알게 된 게 종려나무가 아니라 대추 야자나무다. 이제 정확히 알겠는데요. 이 대추 야자나무 속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대추 야자나무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어떤 메시지가 녹아 있는가 한번 좀 알아보기 시작하면요. 대추 야자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광야 엘림에서 만나거든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은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거기도 역시 종려나무로 이렇게 오역돼 있단 말이죠. 대추 야자나무로 예.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인데, 자 광야 40년 동안 그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끔씩 만나는 대추 야자나무는 그 오아시스 근처에 자라기 때문에 네.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식물이죠. 네. 그래서 광야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추 야자나무가 저 멀리서 보인다 그러게 되면 야 이제 물을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자기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네. 그 고마운 식물이었던 것이죠. 이 대추 야자나무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성경의 그 여인들의 그 이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차용해서 빌려갔는데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다시의 딸 다말, 압살롬의 딸 다말, 이 사람들이 전부 이 타마르, 타마르를 다말이라고 우리식으로 번역해 버려서 그런데 바로 타마르라는 뜻입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러면 그 대추 야자나무의 생태적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추 야자나무는 BC 3700년경서부터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됐던 걸로 문헌에 기록돼 있거든요. 네. 이 대추 야자나무는 성지 이스라엘에서 심은 지 5년 정도 되게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네. 그 열매가 우리나라 대추 같다 해서 대추를 닮았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대추 야자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왕대추보다도 아마 클 것입니다. 달기는 한 20배, 30배 정도 달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때 그 꿀을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벌꿀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대추 야자나무를 농축시킨 타마르 열매를 농축시킨 바로 드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꿀이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은 지 5년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 나무가 완전히 다 자라서 성목이 되기까지는 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30년 동안 자라는 나무가 한 적게는 한 15m에서 한 25m까지 높이 자랍니다. 그렇게 다 자란 나무가 100년 동안 더 살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예. 아주 그 장수하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이 대추야자나무 타마르가 100년 이상 동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한 송이의 무게가
적게는 한 15km에서 한 20km 이상씩 나가고 뭐 많게는 한 25km 정도 나가는 성경 시대 때 그 열매 한 송이 가지고 5 식구가 일주일 정도는 먹고 남을 정도의 식량으로도 대체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장수했던 식물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쇠약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나무가 죽게 되면 이 나무를 처리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어요. 네. 구루타기에서 그 나무를 잘라냅니다. 잘라낸 나무를 또 적당히 잘라가지고 한 군데 쌓아서 불을 피워서 그 나무를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 되면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채가 남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무가 타마르 나무가 타고 나는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새싹이 솟아 올라오는 것이죠. 죽었던 나무, 불에 태워졌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부터 이 타마르는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는 나무,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타마르의 학명이 피닉스라는 불사조라는 학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 피닉스 닥틸리페라엘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피닉스를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그랬습니다. 불사조를. 네. 그런데 이 타마르 대추야자 나무를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포이닉스, 죽지 않은 나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나무를 자기들 나라의 그 어떤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로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죽지 않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무로 그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새겨넣게 됐던 것이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들고 흔든 그 대추 야자나무까지의 그 의미도 좀 궁금한데. 예. 예수께서 예.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타마르, 이 포이닉스 나뭇가지를 들고 손에 들고 길에 깔고 흔들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라도 그러면서 이제 환영하는 이제 그 장면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당시에는 로마가 헤롯 가문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억압 통치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권이 말살당했어요. 민족주의가 말살당한 그 상태, 유대인들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하게 되면은 그 타마르, 아까 얘기했던 포이닉스, 피닉스, 죽지 않는 나무, 대추야자 나무가 100년 동안 수명을 다하고 살다가 쇠약해서 죽어가는 아마 그런 상태가 유대인들의 그 상태였을 거예요. 그 타마르가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는 그런 상태, 민족주의가 말살당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런 상태를 자기들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었던 그 불에 태워졌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새싹이 솟아나는 타마르 같은 어떤 그런 그 민족주의적인 어떤 염원을 품고 우리가 로마에 앞서서서 말살당한 우리의 민족주의가 부활하기를 꿈꾸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때 스가랴서에 예언되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할 왕이신 그 메시아 구원자처럼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스가랴서에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왕으로 오시는 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데 네.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게 이게 딱 보니까 야 이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스가랴서에 예언되는 메시아가 아니냐. 맞다 확실하다. 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좋다 이제는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날 것이다. 로마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더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제 우리는 살아났다. 이 타마르까지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살았다. 이제 이런 어떤 그들의 간절한 어떤 염원과 소원과 소망을 거기에다 다 담고 그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대인의 그 민족주의가 대추 야자나무까지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좀 의미를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었던 민족주의가 그 대추 야자나무까지에 모여서 로마에 앞서서 꼼짝 못하고 있던 그들이 거기에다 그들의 그 소원을 담고 그 대추 야자나무까지 들고 흔들었던 것이죠. 거기는 예. 대추 야자나무까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게 되면 아무 메시지가 없는 네. 거예요. 대추 야자나무까지 타마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얘기가 되고 그 얘기를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성경의 식물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런 그 메시지들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식물들은 성경 속에, 성경 시대의 사건 속에 나타나는 식물들은 성경 시대 사람들이 부르던 그 이름 그대로 네. 오리지널이 아니게 되면은 네. 아무런 메시지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우리 제주되는 그 성경식물원에 많은 목회자분들, 성도들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이 탐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엘림이라는 그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거기에서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그러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타마르 나뭇가지, 포이닉스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장신은 우리를 구원할 전쟁의 왕이시오, 그 정치적인 메시아이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면서 그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포이닉스까지를 흔들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네. 그래서 성전에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고 하는 이 사람들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면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면서 깨끗하게 청소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 해서 스가랴서 예언되는 메시아를 오시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이스라엘 가게 되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포이닉스까지를 들고 흔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의 부활과 승리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신시키고 확정시키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을 우리들은 거기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 속 식물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대추 야자나무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어봤습니다. 한국성경식물원 원장 박경선 장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홀리위크가 서울광장에서 열린 뒤 페스티벌을 끝으로 성립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조별 2차 예선 경기가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11월 중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을 관통한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남겼고 더 걱정되는 건 이번 태풍으로 후쿠시마 오염물질이 유실됐다는 건데요. 네, 참 걱정입니다. 올해 태풍은 어디에 상륙하든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안전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라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